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물을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정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이제 빌립보를 떠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도 어제와 동일하게 빌립보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종의 치유, 그리고 신라와 바울의 투어, 그리고 또 이제 빌립보 교회의 안정, 이 세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빌립보에서 바울은 그의 사역 중에서 첫 고소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점치는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기 때문이죠. 그 여종으로 수입을 잃었던 주인들이 두 사람을 시장으로 끌고 가서 고소했던 것이죠. 정당한 모든 절차는 다 무시되었고 외부인인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즉시 투옥됩니다. 자정쯤 두 사람은 기도와 찬송을 드렸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지진이 일어나 옥문이 풀리고 착고가 다 풀어졌습니다. 간수는 죄수들이 탈옥했다 여기고 자결을 시도합니다.
바울의 극적인 개입으로 그와 그의 온 집이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간수는 이 빌립보 교회의 세 번째 교인이 되었죠. 첫 번째는 루디아였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여종이죠. 귀신에서 풀려난 여종. 세 번째는 이 빌립보 간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1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아멘. 오늘날은 과학이 굉장히 발달하고 굉장히 안정된 그런 세상이 되었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더 불안해하고 걱정과 염려도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일을 점치는 용한 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고 매스컴조차도 이들을 막 부추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이렇게 용하다고 하는 자들은 다 사단의 영에 사로잡힌 그런 악한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귀신 들린 자들이 사람들의 운세를 좀 봐주고 그리고 액땜도 해주고 병을 고쳐주고 하는 그 일들이 뭐 그렇게 나쁜 일이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래를 알아서 미리 예방해주고 고쳐주고 그러면 좋은 일이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일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귀신을 숭배하게 만드는 적 그리스도의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귀신들의 목적은 결코 치유와 회복이 아니에요. 멸망이고 저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옥을 가게 만드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 귀신 들린 점쟁이들에게 지배받고 있는 사람이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정치가들도 그렇고 사업가들도 그렇고 크고 작은 모든 일에서 점쟁이를 의지합니다. 지성인이라고 자부하는 대학가 축제에도 타로점 같은 것을 보는 것들에 많은 학생들이 모이는 게 사실입니다. 심지어 성도라고 이름하는 자들도요,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점을 봐봤다, 본 적이 있다 말하는 사람이 성도들 3명 중에 1명이라고 하니 엄청나죠. 그죠? 그래서 어떤 점집 홍보 전단지에는 그리스도인 환영이라는 문구가 있다지 않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이런 악행에 가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재미삼아서 오늘의 운세를 보는 일조차도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셔서 홀로 역사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고 공경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신앙 지도자의 말만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용한 점쟁이라고 해서 그런 자들의 말을 쫓아다니는 자는 비록 성도라고 해도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17, 1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들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이 여종이 한 말은 결코 틀린 말이 아니고 바울 전도단을 정확하게 평가한 말입니다. 그러니 그 점하는 여종의 그러한 행위는 도리어 바울을 아주 심히 괴롭게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행동이 복음 전파에 완전히 방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말은 바울의 일행에 대하여 분명히 선전해 주는 그런 말이었는데 왜 방해가 된다고 하였을까요? 그것은 그 말이 믿음에서 우러나온 진실한 고백이 아니라 귀신의 역사로 인해서 소리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여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바울 일행보다 더 큰 소리로 떠드니까 그런 결과로 바울 일행은 복음을 전할 그럴 기회를 찾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여인의 외침은 자칫 하나님을 그녀가 섬기는 그런 이방신, 잡신 정도로 착각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 일 또한 복음 전파를 왜곡시키고 회방하는 행위가 분명한 것입니다.
이렇게 귀신들은 매우 교묘한 수법으로 바울 일행의 복음 전파를 회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묘한 복음 전파의 회방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무리들은 기독교의 간판을 내걸고 하나님 운운하며 떠들어대고 있지만 실제로는 온갖 부도덕한 일을 행하여서 기독교 전체에 큰 해악을 끼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귀신의 교묘한 복음 전파, 방해 사역을 잘 분별하고 그 사실을 이웃에게도 전해야 할 것입니다. 큰 소리로 복음을 전파한다고 해서 모두 다 열성 있는 전도자로 우리가 인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5, 2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5, 26절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예.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서도 기도하고 찬송했다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난 사건이냐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많이 늘 듣긴 했지만 그 얘기가 언제 일이지 이렇게 좀 헷갈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 감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는 밤같이 어둡고 무서운 고난의 시기가 오면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기의 지혜와 방법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거나 아니면 사람을 의존하고 사람들에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애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은요, 희망의 별도 소망의 횃불도 없는 그런 밤 같은 시기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고 감사 찬송 드려야 하는 것이죠. 물론 이런 일들은 말처럼 쉬운 일은 결코 아니겠습니다만 바로 그런 고난의 시기에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언제가 우리들이 기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때일까요? 모든 일이 형통하고 평안할 때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밤 같은 때, 소망이 전혀 없을 때, 희망의 불빛도 보이지 않을 그때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에 처하여 간구할 그때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91편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고난 때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면 언제 하나님을 부르겠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고난 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어요. 여러분, 지진이 일어났다고 해서 모두 언제나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빌립보 지역이 굉장히 지진이 잦은 곳이긴 하지만 지금은 여느 때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렇습니다. 고난 중에 하는 우리의 기도와 찬송은요, 하나님의 기적을 부르는 소리가 될 것입니다. 모든 일이 잘 될 때 찬송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불신자들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밤 같은 환난과 또 그런 고난의 때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찬송하는 일은 믿음으로 행하는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것이죠. 이런 믿음으로 간구하고 찬송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기쁘게 응답해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선과 의로움 가운데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30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맞죠?
잘못 읽었습니까? 여기 있네요. 다시 읽겠습니다. 30절 읽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예, 이렇게 읽겠습니다. 죄수들이 도망하리라고 짐작하고 자결하려고 했던 이 빌립보의 간수는 자신의 행위를 만류하면서 감옥에 그대로 머물러 있던 초연하고 위대한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고 그들을 감옥에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향해서 자신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지 묻습니다. 지금 죄수들이 하나도 도망가지 않았고요. 그리고 바울 덕에 자신은 목숨을 건졌고 어떤 위험으로부터도 이제 구원받을 일이 더 이상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간수가 말하고 있는 구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지금 그는 이 모든 현상을 신비로운 신적 개입으로 생각하는 듯 합니다. 헬라 문화에서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의 진노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신이 진노하면 모든 일들이 다 이렇게 막 엉망이 되고 불길한 그런 일들이 그런 결과가 막 나타나야 되는데 이제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오히려 이렇게 평안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지금 이 사건에 개입한 신은 자신들이 믿는 헬라 신이 아니라 분명 바울과 실라가 전한 유대인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겠죠. 그가 말한 구원이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의 인식의 범주 내에서는 신적인 은혜와 자비를 기대하는 그런 개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당신들이 믿는 그 신에게 은혜와 자비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뭐든 하겠습니다 하는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질문에 바울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조금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개인의 회심으로 되는 것인데 바울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너뿐만이 아니라 너의 집도 다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말은요. 빌립보 간수가 믿으면 그 가족도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그런 말은 결코 아닙니다. 구원은 철저히 개인적인 일이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지금 이 말은 구원의 가능성과 연쇄성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가족 한 사람이 예수를 잘 믿게 되면 그의 가족들도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를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 하는 말이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먼저 믿은 그 사람이 그 가족의 구원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우리 삶 가운데 얼마든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희 친정어머니도 워낙 당신의 주장이 강하시고 그리고 평생 남을 가르치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도대체 배우질 않습니다. 남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은 참 예수 믿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오래전부터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이 말씀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 그분이 이제 권사님이 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불신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자신이 그 가정의 구원의 씨앗이다 하는 것을 알고 더욱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평소의 그 삶의 모습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멸망의 길에서 구원의 길로 인도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온 가족을 다 구원해 줄 수 있도록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늘 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우리의 이웃들도 구원의 가능성과 기회가 우리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저들을 섬기며 구원의 길을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모든 신들 중에 신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느 순간이라도 귀신의 역사에 속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와 찬송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또한 기도와 찬송으로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죄와 절망의 사슬을 끊어내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가정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가정의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될 그런 가정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저들의 가정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우리가 확실한 복음의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저들을 끊임없이 섬김으로 그 모든 가정이 다 구원받는 가정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모든 분쟁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가정의 복음화를 위하여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수요 예배 있습니다. 수요 예배를 위하여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